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34쪽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대언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명명백백하게 또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마지막 유월절이며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면서 저들에게 대대로 지켜 계승하라. 너희 자녀들이 이 물을 때에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라 그렇게 하셨어요.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그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지켜지고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최초의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그 주님이 이제 친히 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에 이제 상반간에 A와 B가 언약을 맺습니다. 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이제 그 사이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을 놓고 그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짐승 사이로 이제 A와 B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언약 체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굴 쪼개느냐? 짐승을 쪼개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쪼개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쪼개시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맺은 언약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잘못을 다 주님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대할 때 바로 그 은혜를 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새 언약이냐 하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옛 언약은 뭐냐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모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언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시내산 아래로 갑니다. 그죠?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 천둥과 우레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데, 근데 이제 그 시내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시내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들은 아직 죄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거룩에게 노출되면 거룩의 성품은 죄를 소멸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경계를 두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사이에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 이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고 그렇게 서약하고 맹세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그 형인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세우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 나온 그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제 우상을 숭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10계명 다 지켜 행하리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리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1계명, 2계명 다 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다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혀져 있구나 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죄 아래 갇혀져 있는, 죄에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 외에 한 의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옛 언약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이면서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자, 그리고 이제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증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속량,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느냐? 죄의 속량이라서는 죄의 속전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속전을 누가 지불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상방 언약이라 하고 조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조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안 지키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안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의 언약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언약이 뭔가 하면 인류의 죄를 성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이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죄 없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이제 그 약속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모세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세도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자가 저런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언자가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걔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대신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힘입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새 언약,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통해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대속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내가 이를 믿음으로 죄인된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여지는 말씀이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이제 이 성만찬이 이 주님이 십자가 내일 있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이 은혜를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라는 말은 이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네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억하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네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억하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은혜를 새롭게 해라. 이 은혜를 새롭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계승해라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제 성찬 예식 때 우리가 많이 이 설교하고 또 읽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에서 이 성찬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죠? 이 성찬의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확실하게 이게 내 속에서 간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제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하게 그 죄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죄 없다,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 이 성찬은 주님께서 내 살, 내 피,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는 자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또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게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냐면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지금 같이 앉아있는, 그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완성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연합교리,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살고 이미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겠느냐?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거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성찬의 의미를 훼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모임이라는 예배를 말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는 초대교회는 항상 애창과 성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창과 성찬하는 그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너희가 하긴 하는데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무익하다. 더 나아가서 해가 된다. 안 하니 못한 바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분쟁이라는 건 나쁜 거예요. 네 편 가르는 거. 자, 분쟁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파당이라는 것은 이 분쟁, 이 다툼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서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게 뭐냐면은 파당입니다. 이 파당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분쟁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바른 것을 세우는 게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을 파당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바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떡이나 할 때 그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로하고 일 되어 있죠. 그죠? 그 일 하는데 그 헬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떡이 아니고 떡덩이에요. 한 덩어리다 이 말. 떡덩어리. 우리가 같은 떡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같은 떡덩어리다 이거죠. 주님이라는 그 한 몸에 우리가 같이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제대로 된 성찬식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떡 한 덩어리, 큰 떡 한 덩어리를 놔두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떼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참여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잘라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이 한 몸 된 정신이 없는 거라. 성찬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이걸 부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먼저 와가지고 저가 막 푸짐하게 갖고 왔는 그거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 얼굴이 벌겋게 해가지고, 늦게 이제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예배 오는데 제대로 된 도시락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예. 허겁지겁 와가지고 감자나 이런 이제 몇 개인에 갖고 와나. 근데 보니까 부자들은 저끼리 먹고 마시고 얼굴 벌겋게 해갖고 가난한 사람 배 쫄쫄 굶고 있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찬이냐 이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몸 된 그 교회를 그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 지내듯이, 제사 버떡 지내고 음복 나눠 먹고 잡담하듯이 성찬 예식을 그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형식으로 행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병든 자, 심지어는 죽는 자까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어떤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너와 내가 성도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그 차등 두어서도 안 되고 계급을 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세상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새 나라의 새 질서 가운데, 새 가치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참 성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는 은혜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성찬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성찬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했거든요. 우리를 나타내시는데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내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성도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성찬의 바른 의미다는 겁니다. 그 성찬에 합당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늘 기억하여서 그 성찬에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